예, 오늘 봉독한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의 인생론의 총결론입니다. 이 전도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솔로몬이 뭐 이런 인생론을 밝혔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숨어서 먹은 게 없는데 이게 자꾸 딸꾹질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허무주의를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인생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은 전도서 12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12장이 결론입니다. 12장. 그래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죠. 거기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만나는 게 언제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한평생 참 가치 있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되 청년의 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실로 이 험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깊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청년 시절에는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늦지막히 인생 황혼기에 다 이제 때는 저물어 가지고 전부야 이제 이런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주님께 나오는, 물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참 늦지막히 만나는 건 정말 인생 다 허비하고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 만나야 됩니다. 청년의 때.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복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20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30대 되기 전에, 30대 이상 넘으면요, 근데 세상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30세 되기 전에 태어나서 20년 사는 동안에, 그때가 하나님 만날 적기예요. 청년의 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또 머리가 굳어지고 인격이 다 이렇게 틀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40대, 50대에 넘어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청년기까지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청년기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런 길로 이끌어 가셔야 돼. 이게 부모 된다의 자의 가장 큰 의무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 보면은요, 아니 믿는 자들도 그래요. 학교 공부 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과외도 붙여주고 이 학원 저 학원 정신없이 이렇게 세상 공부는 열심히 내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해 가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등한히 한다는 것은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줄 생각 말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게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부모가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고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죠. 여기 그런 날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노년기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때가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말은 나를 보호해주는 손이 이렇게 자꾸 떨린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요, 이게 손이 자꾸 떨리는 걸 수전증이라고 그러죠. 자꾸 떨리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게 팔이지 않습니까? 이 팔이 자꾸 떨려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죠? 이거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공통적으로 20대 근육이 최정상이에요. 20대가 근육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지나면 30대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20대 젊은이들의 근육의 60%밖에 안 남는데요. 60대가 되면. 그래서 점점 이 근육이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뭘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칭,
워킹,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플랭크 뭔지 아시죠? 역기 들기. 그리고 이제 고무줄 있어요. 체육사 가면 고무줄 이렇게 넓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당겨도 주고 그런 운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이렇게 근육을 자꾸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곡식, 과일, 채소 그리고 현미밥 중심으로 반드시 드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저희 뭐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하늘 하는 말이 아이고 엄목사야 좀 고기 좀 먹어라 고기. 제가 고기 안 먹다니까 그냥 늘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단백질이 보충되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틀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드시면 안 돼. 이 맞다는 신호예요 지금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이거 막 자꾸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물론 공급받는 것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고기가 몸속에 들어오면 몸이 자꾸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면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을 자꾸 빼내요. 그래서 몸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공급받는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자꾸 뼈가 부식이 돼요.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더 쉽게 허리가 휘어져 버려요.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기 드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는가? 그 육식을 통해서 단백질 공급받지 말고 여러분 곡식, 과일, 채소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공급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창조 질서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곡식, 과일, 채소, 특별히 현미. 그래서 늘 제가 현미 드시라 그러잖아요. 현미 들 때는 좀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그래서 이렇게 물이 되도록까지 막 50번씩 씹어가지고 위속으로 이렇게 삼키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모든 미네랄, 모든 비타민 다 그 속에 현미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현미 드시고 현미 이제 이빨이 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죽 쑤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현미를 먹으면 이제 이게 그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백미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현미, 쌀에 그 눈이 살아있는 현미를 드셔야 돼요. 그 눈 속에 우리 모든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이 거기 들어있어요. 반드시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또 채소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시금치 속에도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뽀빠이가 뭐 시금치 먹잖아요. 여러분 뽀빠이 옛날 광고 보셨죠? 뽀빠이가 그 시금치 통 쫙 먹고 막 근육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시금치 속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드시면 몸이 자꾸 산성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뼈가 허약해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은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곡식과일 채소 현미를 먹고 운동하면 근육이요. 저 보세요. 그럼 지금 와서 한번 보세요. 제 근육이 단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2번 주일날 예배 드려봐요. 파김치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곡식과일 채소 충분히 드시되 충분히 씹어서 한 50번씩 씹어가지고 너무 빨리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원장님 굉장히 빨리 드시는데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제 젊을 때가 아닙니다. 소화 효소도 자꾸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고 햇빛을 보고 또 산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건강을 지켜나가고 근육 운동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자꾸 근육이 약해지니까요. 그러면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맷돌 지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죠. 이 맷돌질은 이건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이 뭐냐면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을 지금 맷돌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치아가 손상되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어금니가 다 부식이 되어 버렸는데 맷돌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거는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잘 안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과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때 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찾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다 빠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청년 때 만나야 그 참 하고 많은 세월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죠.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가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것은 귀가 이제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뭐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저는 들리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금니가 다 빠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노인이 되면은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도 굉장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참 늙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도 않고 이빨은 다 뻗어가지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별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맛있는 거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겁이 나요. 소위 이걸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요 제가 뭐 날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젊었을 때는요 저 뭐 서울에 인수봉도 올랐던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저 그냥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서울이 인수봉이 있는데 거기는
수직으로 깎아지는 듯이 솟아난 바위입니다. 거기에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 인수봉을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간 사람이에요. 손으로. 그 락크라이밍이라고 해요. 락크라이밍. 젊었을 때는요, 그 높은 것도 뭐 두려운 줄 모르고 나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죽을 뻔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낸데 겁이 나요. 제가 나이가 들은 거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길을 갈 때에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을 걸어 다니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못 걸어 다녀. 이제 젊었을 때는요, 암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요, 조그마한 턱이 있어도 그 턱을 못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나이가 들어가는 그 노인들의 삶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생생하게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 솔로몬 대단한 문학 어떤 그 문필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지.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다는 말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펴. 이제 그 기름기를 잘 흐르고 기름기가 풍성했던 머리털이 다 빠지고 팥뿌리처럼 이제 몇 가닥 남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은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이 머리카락이 사자머리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빠져가지고 뒤에 보니까 여기가 호응하니 뚫렸더라니까. 거울을 보기 싫어요. 이제 제가 젊을 땐 쫙 이러고 다녔어요. 그 장발 단속에도 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나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몇 가닥 안 남았어요. 이게.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메뚜기. 아니 여러분, 메뚜기가 등에 앉았는데 그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등에 앉아도 짐이 돼. 그게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욕이 그칠 일이 그랬죠. 나이가 들면요 서서히 정욕도 그칩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참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럴 수밖에, 그냥 아무 일도 하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력이 쇠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죠. 참말.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초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이 이 인생인데요, 참 일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제 보따리를 싸야 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지금 제가 한번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몇천 번을 갔을 겁니다. 몇천 번. 제가 이 부목사 할 때는요, 제가 서울에서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 담당 목사가 장례식을 다 맡아서 했어요. 담임 목사는 장례식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례식장 쫓아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 할 일 못하니까 교육자가 전부 다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한 주에 장례식이 막 터지면 연달아 터지잖아요. 또 이게 출초상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주에
우리 교구의 가정이 3가정이 상이 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임종 예배 드려야 되죠. 그다음에 입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발인 예배 드려야 되고, 도착해서 하관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위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5번 장례식이 나면 5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3가정이 났으니까 한 주에 몇 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15번. 나중에는 제가요, 내가 목사냐, 장례식 사장이냐,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니까. 제가 이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장례식장에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 장례식 옛날에는 다 뭐 이렇게 무덤을 썼잖아요. 그 전국 방방곡곡에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장례식장은 옛날에는 뭐 집에서 드리는데 요즘에는 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뭐 장례식장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가잖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와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니까. 아이고, 나도 좀 있으면 여기 누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정말 한순간이에요.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늦기 전에,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가치 있는 일에 참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젊었을 때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고 전하면서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중히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람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론인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랬죠. 이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슬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은사슬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질 날이 있잖아요. 금그릇도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은 어느새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 금그릇도 부서져 버립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슬이 끊어지고 또 금그릇도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은사슬이 끊어지는 것, 우리 인생을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샘의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 인생은요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은 육신은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죽기 전에 기억하고, 젊을 때 기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눈이 밝고 귀가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냥 세상의 화려함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꿈, 그러한 시도, 그게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들 추구하지 말고 참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것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제1순위가 뭐냐? 그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젊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 알지 못하고 또 평생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것에 휘둘려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진실로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지요.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스스로 전도자라고 일컫고 있고, 또 지혜자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전도자요 지혜자인데,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찰하고 연구해서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서 이제 오늘이 11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한 3개월 좀 못되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론을 들어봤는데, 솔로몬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죠. 정말 이 자신이 깊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연구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충분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죠. 때로 우리들이 세상을 천박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채찍이 좀 필요합니다. 채찍, 찌르는 채찍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 박히는 못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 필요하고 잘 박히는 못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 잘 박히는 못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찬송 부를 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양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육신이 살 그 집을 잘 짓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정말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인생의 더 중요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아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서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창송 안 하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런 엉터리 집을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접어가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 이전의 유대인들은요, 이 지혜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지혜.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수와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하다니 너 대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모든 수와 부와 명예까지 다 한꺼번에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자신이 깨닫고 누렸던 이 지혜를 여기 전도서에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격적으로 그렇구나, 이 솔로몬의 인생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던 그 70년 기간 동안,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그걸 너무나 간과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혜 문서를 수입하고, 그뿐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혜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이 인생론, 이 지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경홀히 여겼던 모든 이 창조 기세라든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때 전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모습 그대로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봐요, 성경학자들이.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구문으로 내려오거나 또 문서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내려온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거를 또 전수하고 이런 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 보면 70년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딱 중심을 잡아주었던 결정적인 기간이 언제냐?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귀중한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의 핵심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이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전도서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후손에게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차론의 교우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세상 공부에 몰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고 피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모른 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젊었을 때 알아야 돼. 그런 상태에서 뭐 학문도 해야 그 학문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공부해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굉장한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막 피눈물 만들게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짓을 서슴없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책을 읽고 끝없이 공부하는 건, 이거는 몸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무슨 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 있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막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전혀 성경적인 이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저 정치인들 하는 걸 보세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짓을,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들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것들에 열심을 내는 이런 공부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 의대를 나온 동기가 있었어요. 아주 머리가 스마트하고요, 얼마나 이 복음의 열정이 투철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성경 전체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이 없어. 이분이 뭐 복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몇 개, 그 정도 그냥 그 인식의 지평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르려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거의 태극기 부대 같은 이 극우 세력,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해요. 근데 복음의 열정가 너무너무 뜨거워.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유, 그 참.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저보다 나이가 한 67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근데 뇌출혈이 나가지고요, 뇌에 이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의식불명해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우리 동기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 의대 출신이 의사입니다. 또 네?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곡식과일 채소를 먹어라. 창세기 1장 28절에 28절 29절 그거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곡식과일 채소, 채식 위주로 해라. 그 전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고기 좋아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 온갖 성인병 시달리다가 이제 뇌가 터져버린 거예요. 핏줄이. 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전혀 이 창조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최고의 공부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공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이 공부가 기본이요, 기초요, 근본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다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그의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결론이므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솔로몬의 결론 뭐 인정하지 않아. 난 내 식대로 살겠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가장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지 않고 뭐 다른 거 많이 해봤자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만 지나가면은 잊어버리죠. 그 위기만 벗어나면은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젊을 때 만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자고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뭐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시간이 허락 안 되면 그냥 대충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장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뭐 세상 일을 하다가 남으면 하고 그게 아니고 10분의 1 떼내요. 시간의 10분을 을 떼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헌신한 다음에 그 나머지 남은 시간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복을 이웃에게도 이제 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을 나눠주는 이런 귀한 사명도 함께 감당하면서 어두운 세상 늘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